자리에서 설교하기를 많이 또 기대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매주일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선선한 가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즐겁게 그날도 이제, 교회에 가고 있었어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고 있었는데 저희 고향 교회가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길가 옆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계단 숫자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계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단을 어느 때랑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그 17년 동안 그 인생을 살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죽음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그 계단 20-30개밖에 안 되는 그 계단을 한 20여 분에 걸쳐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계단 올라가고 생각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 쾅 때리듯이 이렇게 난 느낌의 질문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고민 없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요즘 시쳇말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죽으면 지금의 이 몸의 이 느낌, 지금 이 느낌대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건가? 아니면 이 생각과 느낌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서 나란 자체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제가 진지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3살, 4살경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됐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중학생 새벽 기도 다니면 요즘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네, 새벽 기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했는데 성경 통독을 다 했어요, 제가. 물론 졸았지만.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저에게 오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천국이 지식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냥 목사님한테 아니면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렸으면 어찌 보면 쉽게 해답을 얻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성격이 활발했지만 이렇게 어른들을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질문을 안 하고 제가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때가 약 1990년 가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기독교 서적을 사고 간증 테이프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질문에 이런 갈증이 막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해답을 바로 찾았을까요? 네.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실 때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재 물리학자예요. 이분이 3월에 돌아가셨죠. 7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주론, 양자 이론, 중력 이론 같은 이름도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에 엄청난 공헌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영국의 가디언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세계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뇌가 깜빡이는 그 순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호킹 박사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중력의 존재 때문에 우주가 빅뱅이라고 뻥 터지는 그런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와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이 개입할 영역은 없다라고 책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물리학계가 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를 떠나서 모든 부분에서 이 호킹 박사의 이 영향력이 있는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나타나서 찬반 논란을 낳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킹 박사가 인간의 뇌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부속품이 고장난 컴퓨터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에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런 발언이 위대한 설계라는 그 책 발간된 이후에 또다시 논란이 되어서 신의 영역을 부정하는 내용을 밝힌 것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 때 루게릭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마비 상태가 된 상태로 약 50여 년의 시간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죽음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민했던 답이 일부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매핑이라는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앤 위스민 병원, 또 어린이 전문병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를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과학자인데요. 과학학술지에 약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기재했어요. 그리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약 200회 이상의 의학 실적을 보고했던 일, 뇌와 뇌 의식 작용에 관해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냈던 외과 의사, 뇌과학자였죠. 이 사람이 유명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뇌 질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간으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한 뇌 분야가 조절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완전히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고, 이제 의사들이 모든 생명 연장 기구, 호흡기며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제거하려고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약 7일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CNN이라든지 여러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인터뷰하고 했던 것들이 자료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이 의사, 또 뇌과학자인 분이 이 세계를 넘어서서 또 천사들을 만나고 또 초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든 신을 만나고 와서 이런 일들을, 그 우주의 근본이신 분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 책을 쓰고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사후세계가, 이분이 생각할 때 사후세계는 뭐였냐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이게 바로 이분이 생각해낸 사후세계라고 이렇게 그동안에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임사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책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도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성경책에 여기 기록한 분이에요. 우리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혹시 보이시는 분은 한번 보시고요. 안 보이시면 성경책을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돌아온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역시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낙원이라는 곳, 성경의 표현대로 셋째 하늘에 올려져 갔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 예배로 기념하면서 드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달걀이나 때로는 성가대 칸타타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들을 기념하기도 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지난 부활절은 어떤 부활절이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또 한 주의 주일이었습니까? 제가 잠깐 이제 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이것들을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매해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매해 반복이 되는 것을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력이다, 이렇게, 교회 역사, 교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력은 대략 4세기 말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교회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력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부활절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성탄절기가 있는데요. 먼저 부활절기는 사순절부터 시작을 하죠. 40일간,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절부터 그 다음에 오순절로 이어지는 그 기간을 우리가 부활절기다 해서 지내고 있죠. 그리고 다음 성탄절은 대림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림절 이어서 성탄절, 실제로 주님이 오신 날, 그리고 주현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 해서 성탄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개의 절기를 지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최고의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고요. 오랫동안 또 이 성탄절은 오랜 시간, 최소 뭐 한 달 이상 우리가 준비하고 뭐 화려하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생각해 보면 오직 성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절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성가대는 뭐 칸타타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초대교회는 매 주일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매 주일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을 정말 감격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토일,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던 것에서 이제 초대교회는 그 예배를 주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정말 다시 부활절이 돌아오면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큰 부활주일이다 해서 The Big 이스터라고 해가지고 가장 큰 부활절 해서 실제 부활절을 경험하고 축복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의 가장 중심은 성탄절기가 아니라 부활절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절은 두 개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면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포가 되냐면 새로워진 생명 속에서 죽음의 패배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기는 부활주일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주일 이 사이를 부활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절기 사이가 약 50일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50일을 오순이라고 하잖아요. 10순자를 써가지고 오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이 오순절이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문서에 따르면 이 50일의 기간, 부활절만 한 주만 지낸 것이 아니고 이 50일 기간 내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 오순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유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붙잡혔던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유월절을 기념을 했는데, 그 유월절부터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것을 수확하는 맥추절, 때로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이의 기간이 50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호멜절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까지의 그 50일의 기간을 그냥 오순절이라고만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50일이라고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기쁨의 50일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쁨의 50일은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제대로 용어라든지 이런 용법 아니면 사용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 우리 교회들이 사용했던 아름다운 전통이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와 예수님의 순환 고통을 다시 설교하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절기에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의 50일 기간은 부활 때문에 기뻐한 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훈련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주일날 또 아니면 주중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약 40여일이 좀 넘게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기쁨의 50일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저의 죽음 간증을 잠깐 했잖아요. 죽음 생각했던 거, 그 해답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요,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고생했어요. 2년. 제가 2년 정도 책들을 막 찾아보고, 그리고 간증들 테이프를 막 들으면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조금 생겼어요. 그 답이 뭐였냐면 바로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동안에 성경에서 계속 읽어왔던, 또 찬양으로 부르고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죽음에 대한 해결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앞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이 컴퓨터가 셧다운 되듯이 다 다운돼서 없어지는, 소멸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죠. 또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이 죽으면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윤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실제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에게 해답이 되었던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부터 쭉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부들만 공유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말씀을 대신 읽어줬죠.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오면 그냥 신부님이 얘기하면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성찬식도 신부님이 포도주는 본인만 마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빵만 줬어요. 떡만 줬어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바라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구원도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고 있는 이 행태를 보니까 너무 잘못되어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보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뭘 선물을 줬냐면 성경을 다 나눠줬습니다. 성경. 그 성경 어떻게 줬냐면 라틴어로 주면 모르잖아요.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번역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나라 말로 성경을 시민들에게 다 돌려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성경 신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37번째 질문에 죽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죽은 것이 우리 죽음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죽은 것, 그것이 나의 죽음과 어떤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혼이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죽음이 무엇이냐면 몸과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리된 인간의 영혼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 예를 들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있던 한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의 육체는 여기에 매달려 있지만 그날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이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몸이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알려주셨어요.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 이들 가라지로 규정을 하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을 뽑아다가 풀무불에 던져서 이들이 죽고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알곡들은 구분이 되어서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두 분류로 모든 민족을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나누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오른편에 두고 의인이죠. 그러나 악인, 가라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왼쪽으로 두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신자의 죽음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신자가 얻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육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그 죽음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수없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 삶과 죽음을 우리가 정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또 얘기를 하세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을 때 영혼이 떠나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과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가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육신은 주님과 함께 부활 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갔던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엠마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틀렸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그들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 얘들아, 잘 있었니? 하시면서 예수님인 걸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들이 끄덕끄덕해요.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뭔가 그분이 얘기하실 때 뭔가 뜨거움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그들끼리 또 얘기를 해요. 또 믿지 못했던 사람 한 명,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였던 도마.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을 때 도마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마야, 네가 와서 나의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또 나의 옆구리에 창자국 난 이 자국을 와서 직접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역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어부잖아요. 다시 바닷가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가 잘 잡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막 겉옷을 주워 입고 막 뛰어 내려가서 갑니다. 어느 누구 제자들도 예수님이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주님이 구워주신 고기를 맛있게 먹고, 또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던 3번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또 물어보신 사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주변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실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 증인, 또 통일교, 안식교, 신천지, 몰몰교, JMS, 정말 말도 많은 이단들이 많은데 그들의 교리를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교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의 부활을 인정해요. 모든 것이 다 영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도 몸은 악하다, 육신은 악해서 맨날 육신을 쳐서 정말 육신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나 영만 소중하고 영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영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나 끝이 아니고 이전과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몸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좋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물론 무덤에 안치되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여전히 안식하고 있어요. 낙원에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봅시다.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앞에 질문과 유사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러면 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 신자들은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고 영원히 즐깁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는다.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면 완벽하지 않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온전한 생명의 형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 몸도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한 신자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젊어지려고 많이 노력해요. 내 모습이 10대, 20대, 30대, 40대로 가려고 막 쪼이고 당기고 막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다면 몇 살 때로 부활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성형수술을 좀 했는데 부활하면 성형수술 전으로 갈까요? 후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사실 여기에 사실 머물고 있는데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육신에 있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다 잘 아시죠? 이분은 선천적인 장애인이에요. 양팔이 없고 짧은 다리 2개만 있죠. 이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의 불편한 모습 때문에 수없이 좌절하고서 8살 이후로 3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걸 간증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과 같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무엇이냐? 내 몸이 이대로 죽으면 과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 비장애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꿈을 꿀 때도 팔이 없어도 팔이 있는 것처럼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픔과 쌓인 고통이 온전한 치유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으십니까? 부활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이 부활의 유익의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뭐가 인정되냐면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예수님이 직접 내 사람으로 이렇게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네가 누구지? 도대체 난 널 모르겠어. 네가 나보라 주여 주여 하지만 난 널 모르겠거든. 그리고 그를 풀무불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심판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죄가 없음이라고 선언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세 번째 부활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충만하고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자윤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에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악인, 지옥에서 다양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거처에 의인들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거처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12,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현재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곳은 아름답고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몇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를 든 다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나 보화를 모으면 항아리에다가 저금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다 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밭을 갈아서 거기다 많이 묻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죽거나 아니면 누가 후계자가 이 밭을 받았는데 자기가 갈기도 어렵고 땅값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사람을 시켜서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다 보니까 이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보물은 그 땅의 임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덮어두고 그 땅 주인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아유, 잘 팔리지도 않을 땅이었는데 얼른 사가세요. 가져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와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그 보물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또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 장사들이 다니면서 보통 싼 진주, 좋은 진주 구별해서 사지만 값비싼 진주를 하나 발견해요. 몇 억에 달하는 진주를 발견하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진주를 가지고 있던 원래 주인은 진주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이 사람은 진주를 그 사람한테 그냥 파는 거예요. 헐값에 파는 거예요. 이 사람 진주 장사도 이걸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주 장사와 같이 그 진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물을 다 길어 올리실 거예요. 지금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왜 악인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막 토로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에 비유해서 그렇지만 바로바로 뽑아내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에 그들을 한 번에 모아다가 선한 것들은 좋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들은 내버려뒀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만, 선한 것들만, 좋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주인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이제 나를 통해서 진짜 너희들에게 다가올 천국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창고를 지키는 주인들처럼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소멸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반드시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다 깨닫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영과 육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천국은 마치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보물이 감추어진 그 밭을 살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7,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서 아니면 찬양과 말씀의 거리가 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사막같이 메말라 있어서 여전히 또 홀로 고립돼 있어서 누구랑 관계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천국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곳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나라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미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그 이후도 영원히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